지난주에 우리는 아이들이 발달 단계를 거쳐 자라나는 것처럼 참된 부흥에도 눈에 띄는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열심히 뛰놀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졌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4절에 나오지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 상황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엄하게 여기고 이 준엄한 말씀에 슬퍼하며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인지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거지? 우리가 우상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돌이켜야 하겠구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야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의 두 번째 단계인 회개이지요.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회개까지 갔으면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는 참된 부흥의 세 번째 단계,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멈춰서서 돌이키는 회개, 그것이 참된 회개라면 자연스럽게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멈춰서 하나님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여쭙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고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본문 7절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리고 9절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기서 회막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촛대가 있는 성막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막은 이 시기 이후에 처음 지어졌지요. 성막과 다른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만남의 장막. 원래 모세가 회중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한 복판에 늘 세워놓았던 일반 장막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바로 기도하는 장소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하고 거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이런 회막을 모세는 진 밖에다가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죄를 범한 이스라엘 진 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름 기둥이 없어졌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선언을 하셨지요. 이러한 때에 모세는 죄 중에 있는 진 안에다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만남의 장막, 이 회막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 앞에서 춤추던 장면들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죄로 오염된 진과는 완전히 구별된 별도의 장소,
그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를 마련한 것이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로 나오길 원한다면 이제 그 잘못된 길에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메말라 있다면,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면 그렇게 만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세속적인 환경들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자기 자신에게나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었겠지요. 주변에 온통 주식 이야기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책장에도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여러분 책장에도 이 책이 있나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이런 책이라든지 주식 투자 절대 원칙 이런 책들이 여러분 책장에 그런 책들밖에 없다면 당연히 내 마음도 돈, 주식, 부동산 이런 것에 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기가 어렵겠지요. 물론 저는 지금 주식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께로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자신에게든지 아니면 세상으로든지 빼앗기고 마니까 영적인 침체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떠나서 구별된 장소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소리들을 차단하고 고요하게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회막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회막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회막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장소와 시간을 포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에 그게 죄 때문이든 무슨 이유에서든 그럴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 그 임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위한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까? 진 밖에 설치한, 진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구별된 회막,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시간이 있습니까? 진 밖에 쳐진 모세의 회막처럼 저와 여러분의 회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회막은 어디일까요? 여기, 바로 여러분의 교회당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회사에, 어느 공간에 구별된 회막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일상과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겠지요.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과 공식적인 만남을 갖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 바로 이곳 서울제일교회당, 이 당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회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으로 자주 나오십시오. 최대한 자주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진, 세속이라는 진, 그 진에서 벗어나서 그 진 밖에 처져 있는 이곳에서 세상의 모든 시끄러운 소리들을 차단하고 모세와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회막이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을 포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막이라는 구별된 장소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 나오기 위한 시간까지 구별해야 할 수밖에 없겠지요.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이라고 나옵니다. 24시간 회막에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회막으로 나아가는 때가 별도로 있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회막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다른 일상에 치여서 계속 뒤로 밀리다가 나중에는 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 일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일상을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 혼자서 열심히 뛰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시 살아나는 부흥은 이렇게 모세라는 한 사람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회막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게 그가 움직이니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와 동일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하나 둘씩 동참하게 됩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갈 때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 모세와 동일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 모세를 따라 진 밖으로 함께 나갑니다. 회막으로 함께 나가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를 앙모한다라는 것은 살피다, 간절히 찾다, 힘쓰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살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모세가 회막에 갈 때마다 그 회막으로 같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간 것이 아닙니다. 진 안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들이 진 밖에 모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역사상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부림치던 사람들,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다 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이 됐던 사람들이 구별되었고, 그냥 진 안에 머무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이렇게 선명하게 구분되었던 것이지요. 영적인 침체기마다 극명한 구별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희귀할수록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선명하게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타락하고 목사들을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수록 구별된 교회,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부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러한 구별이 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인용했던 부흥이라는 책에서 그는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일어나려고 할 때에 그 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와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구분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해서 한 교회 안에서도 여호와를 앙모하며 진 밖으로 나오는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회막에 모여 기도함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자들이 일어나고, 동시에 여전히 진 안에 머무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제일교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며 함께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에서 모이실 분 안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지난 몇 주 동안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참된 부흥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긴 시리즈로 설교하리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우연히 시작한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리즈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왜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하실까?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참된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일 2부 예배 때 개인적으로 참 민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덩치와 인상을 보십시오. 누가 때린다고 울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부터 감동받은 그 부분에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떨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포인트에서 울컥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더욱 민망합니다.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같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같이 눈물을 흘리시면 괜찮은데, 듣는 여러분은 아무 감흥 없이 그냥 밍숭밍숭한데 앞에서 설교하는 저 혼자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있으면 보시는 여러분도 덩달아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아, 왜 저래?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정말 울고 싶지 않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제일 당황했을 것입니다. 1부 때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하고 2부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동안 저부터도 참된 부흥에 대해서 그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흥이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만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좋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결단의 기도 시간에 갑자기 저와 여러분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누가 더 괴로울까요? 답답한 집구석 나가고 말지 하면서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다 보면 집 나간 그 자식 본인은 다 잊어버려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부모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1분 1초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것보다, 심지어는 자식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자식을 부모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이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흥 같은 것은 전혀 갈망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는 집 나간 자식 같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의 부흥을 갈망하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되살아나서 여호와를 앙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제 안에 강하게 밀려오는데 정말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제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꿈꾸고 갈망하는 참된 부흥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부흥을 꿈꾸시고 갈망하시는, 우리 자신보다도 더 우리가 부흥되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꿈꾸시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분이 계시다면 진에서 나와서 회막 앞으로 더욱 열심히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회막이 어디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이지요.
부흥을 위해 억지로 뭔가 행사를 하고 인위적으로 특별 기도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해져 있는 장소와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우리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벽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나오실 만한데 안 나오시는 분들,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 혹시 모르실까 봐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라는 구별된 시간에 이곳에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회막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댁이 너무 멀어서 여기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별도로 장소를 정해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를 나누기에는 새벽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아니 억지로 하지 않겠다면서 왜 새벽에 나오라고 부담을 주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새벽에 나오는 동기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천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는 실제적인 행동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진에서 걸어 나오는 노력, 진에서 나와서 진 바깥 회막으로 모이는 그 행동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 안에 그냥 머무르는 사람과 구별된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행동은 결단과 실천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오려면 알람을 맞춰서 피곤하고 더 자고 싶은 몸을 억지로 깨워 일어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찮지만 걸어서나 차를 타고 교회로 나오는 노력과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노력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스럽게 추구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이라 하더라도 노력은 억지로 하는 거지만 그 억지로가 기꺼이 감당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나와서 회막 앞으로 모여 기도하는 이 구체적인 실천은 모두 억지로 노력해야 가능합니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리 여호와를 앙모해도 일찍 일어나는 것은 힘이 들지요. 몸은 누구나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사람은 피곤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을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뿐만이 아닙니다.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저녁 9시, 지성기도회, 영성기도회, 저희는 그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회막으로 나아갈 때, 회막으로 나아갈 그 때를 정해놓고 있는 시간이지요. 여러분 이미 정해진 이 구별된 시간에 진 바깥 회막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참된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회막으로 나왔다면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회개로 나올 때에 용서라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사실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라는 절대적인 확증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것은 알겠는데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더라도 모두 헛된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달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주를 알리시고 라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부흥의 때에 모든 부흥의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습니다. 자신에게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경험했었지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뭔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뛰놀았지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구별된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내 감정, 내 마음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내가 부흥을 꿈꾸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런 기도 아닐까요? 16절도 보십시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어떤 것도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힘이 강해도 아무리 부유해도 그런 것들이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이지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열심히 달려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함께 열심히 달려가 주셔야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읽다 보면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두렵고 떨림이 느껴집니다. 막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중에 모세의 기도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하나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떡하나? 막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부재의 무서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걷는 모세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은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에게 가장 무서운 상황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 자신을 향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가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간절히 구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참된 부흥을 위한 기도인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떠나신다고 하면 어떡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총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 동행을 약속하시며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응답하십니다. 안절부절 쉬지 못했던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맞춤형 응답을 주신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쉼이 없는 그 모세,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부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이 되살아나고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참된 부흥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의 응답으로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쉼과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구별된 장소, 회막, 진 바깥 그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그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는
베푸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고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가더라도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흥이 없어서 메말라 있는 심령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더 괴로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더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 나간 자식을 바라보며 더 가슴 아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참된 부흥은 우리를 위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참된 부흥을 진짜로 바라고 계시는 분, 정말로 바라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했던 그때를 기억한다. 너희와 사랑을 나눴던 그때 나 기억해. 그때 참 좋았지. 너희들이 나만 바라보며 나만 생각하며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줬을 때, 사랑한다고 달려와서 안겼을 때 그때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나 그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 그때가 너무 그리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부흥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던 거더라고요. 내 인생 잘 되고 내 교회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참된 부흥을 갈망하고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품게 하셔서 너무나도 갈망하시는 그 부흥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꿈꾸게 하여 주시고 그 부흥을 위하여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참된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바깥으로 함께 나가 하나님께 회막 앞에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앙모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불일 듯 일어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그 부흥을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부릴 듯 일어나서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바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안전하고 평안한 진 안을 버리고 거칠고 위험한 진 밖으로 나간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일어나 진 바깥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서울제일교회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곳곳에서 부릴 듯 일어나 회막에 모여 주님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고 갈망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여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갈망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